제7장 복음의 계속성.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 연구해 나가다 보니 성경에 관한 이 진술의 근저에 우리의 주의를 대번에 빼앗는 세 가지 주요 문제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주의를 빼앗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질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지금 그의 아들을 보냈던 하나님께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물론 경외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어째서 그처럼 더디게 역사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때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하고 구원한 때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그처럼 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 단번에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음을 잘 아는데 어째서 이러한 모든 구약의 역사가 필요했습니까? 이 과정을 지배하고 통제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어느 의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완전한 답을 찾아내려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최종적인 완전한 답변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도움을 받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 가지 그에 상당하는 답변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난제는 흔히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찌 그리 오래 걸리며 어찌 그리 많은 세기가 소요되는가? 어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족속에게만 국한되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둠과 적대감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등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는 그것은 죄의 깊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인간을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가 단순히 어떤 가벼운 불순종의 행동이나 실수가 아니라 무섭고 끔찍한 귀추들을 가져오는 실로 무서운 영혼의 질병임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 바로 이 대답에 대한 예정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 참으로 무서운 일은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경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이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들은 선생들이요 모세 오경에 대한 권위자들입니다. 가서 모세 오경을 다시 읽어보라. 너희는 모세를 자랑한다. 너희는 구원을 얻는 것은 모세와 모세의 글들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가서 그 모세의 책을 읽어보라.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은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동일한 요점을 거론합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매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은 감겨있고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씌워져 있습니다. 죄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계시를 그들에게 다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매 안식일 뿐만 아니라 더 자주 그 말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눈몸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모든 대목들은 그 점을 밝히는데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 죄의 동일한 효력을 로마서 1장 하반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그러한 비참한 차원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일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답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소용없음을 인간들에게 최종적으로 입증하고 계신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구원하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큰 문명의 부흥을 살펴보십시오. 성경 자체에도 이러한 것들 중 몇 사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십 세기의 사실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 보시면서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 바로 그 일을 해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증거를 내게 제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니느웨나 그리스나 로마 같은 위대한 문명국들이 차례로 일어났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 증거를 정면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들이 온통 존재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전이나 그 이후에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을 구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입증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기념할 만한 억구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 대해서도 스스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지나가는 세월이 바로 그 점을 확증해 줍니다. 실로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랜 세월 동안 행하신 일을 통하여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일마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 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논쟁의 요점은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법을 주십시오. 어떻게 살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법대로 살아 우리 자신들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계시의 복락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에서 그처럼 오랜 기간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죄당하며 인간의 무능이 절대로 사실임을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또 다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보여주고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권과 자신의 최종적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구약 역사를 보면 구약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의적인 행동들과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활동의 기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행한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일, 요단 강물이 갈라진 일 등 하나님의 능한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들이 제멋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실 참이 없고 끝내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하자면 그 일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인간적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보다 더 좋은 용어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그때 사이의 엄청난 긴 시간적 간격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입증하였습니다. 그처럼 오랜 기간이 걸리고 시간적인 간격이 컸는 마귀의 입을 막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결코 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확신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는 제시를 던져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대적, 마귀의 입을 막으려는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인류 세계를 질서 있게 하고 스스로를 해방시켜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 기울여 보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의 삶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통제권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주장하시는 고난에 대하여 대적하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술에 비추어 반드시 거론해야 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나아가 봅시다. 사도는 어째서 이 진술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는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나치면서 그 점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상세하게 그 점을 보여주려 합니다. 사도는 여기 서론에서 마저 큰 진술로 돌진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그 아들을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는 먼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어째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부단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3장 20절에서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의 위대한 논증을 거기에서 파헤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그가 그 요점으로 다시 미끄러 들어가는 모습을 주목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경우들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경우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사도는 이 서신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그의 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바울이 이 서신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그 요점을 끌어들이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가리키며 결국 그것으로
끝마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에서 차지하는 성경의 위치가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문제를 거기서 더 진척시키지 않는가? 어째서 바울은 구약을 믿지 않는가? 어째서 그는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과 성경을 끌어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이것은 그의 규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처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는 그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동화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는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성경을 따져 강론하였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그것이 바울의 방식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모세, 율법과 선지자,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 해석하고 강론합니다. 그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요점을 입증하고 증명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그 교회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다른 교사들, 다른 일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씁니다. 15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성경대로. 어째서 그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까? 어째서 그는 성경을 결코 잊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는 적극적인 설교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어째서 계속 성경대로라고 되뇌이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은 그가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사도가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곧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 새롭고 이상한 과거와는 무관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새 교훈이 무엇이냐, 이 새 개념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는 어떠한 존재냐,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요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일 수 있는가? 라는 등의 호소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복음이 과거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전체 요지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의 한 연속에 불과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언한 하나님의 장엄한 목적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내내 그것을 해오셨습니다. 복음은 같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연기에 불과합니다.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드라마의 연속이요 끝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분해할 때 이미 알았듯이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시던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고 논증합니다. 곧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그 점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같고 목적도 같고 구원도 같고 구원의 방식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도가 설교할 때 중요한 두 요점을 확증시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보면 이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바로 이것이 제1요점입니다. 제2요점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큰 인물일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메시아는 자기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정복자들을 군대로 몰아붙여 멸절시키고 결국에는 즉시 위대한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개념은 물질적이었고 돈을 받고 일하는 것 같은 고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그러한 차원,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연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의 이 목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은 꿈에도 그려볼 수 없는 넌센스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거침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다루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들이 가진 성경으로부터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구약 성경은 언제나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배척받아 죽음을 당하는 종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난받아 죽음을 당한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만일 바울이 그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들을 확신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인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성경이 메시아가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받아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단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입증한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두 번째 단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곧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예수가 어떻게 자기에 관한 상세한 예언들을 성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여기에 너희 성경에서 나온 증거가 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자기 논리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상세하게든 대범하게든 각 약속의 모든 부분을 다 설립해 보아도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한 윗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는 구약 전체의 완성이십니다. 결국 사도는 성경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또 다른 난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난제는 그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거대한 논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8장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약속들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 뒤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즉각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있다. 그러나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외인들인 것 같고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이 바울이 직면해야 했던 난제였습니다. 만일 복음이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으면 복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훑어나가는 일만 가지고도 구약 성경의 교리가 궁극적으로 남은 자의 교리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육을 따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는 그 점을 성경에서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난 그 일은 성경을 부인하기는커녕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만일 그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그 점을 밝히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은 오늘날에서마저도 성경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논증에 스스로 정통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사도는 설교할 때 사람들을 인도하여 곧바로 이 교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따져보고 자기 집에 갔을 때 친척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헐뜯으면 대답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나아가려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진술에서 야기되는 세 번째 문제는 이러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몇 가지 훌륭한 교훈들이 있으며 우리가 포착하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종합해 봄으로써 저는 그것을 이렇게 입증해 보겠습니다. 2절의 논증은 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도록 영감된 사람들이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사도라는 용어를 다룰 때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그 점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1절에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글들도 사도들에 의해 쓰여졌거나 아니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에 관하여 사람에게 주신 완벽한 계시를 대한다고 말합니다. 이 점은 저로 하여금 우리는 이 계시에 어느 것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태도에 대한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답변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정경이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들을 계승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입장에 대하여 사도를 계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리상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사명을 받아 그 직무를 감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터 위에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 터는 영 단번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터 위에 세웁니다. 그 터에 어느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계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정녀의 무염시태를 믿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책에는 그것을 말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물론 그 점에 서로 합의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렇다. 정경이 완성된 뒤 그 점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후속적으로 주신 계시가 전혀 없다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 기준에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녀의 무염시태 교리를 거절합니다.
이와 같이 동정녀의 몽소승천의 교리도 거절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신적이고 독특한 권위로 주장하는 이러한 여러 다른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성경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이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오직 유일한 법칙이요 표준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 메시지도 언제나 성경에서 나와야지 다른 어느 곳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 방식도 역시 이 성경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 모든 활동도 성경 메시지와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분명히 진술되지 않았거나 성경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유추해낼 수 없는 것이면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리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외에는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희 권위입니다. 저는 그 성경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성경의 어떠한 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입니다. 이것만이 권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의 책입니다. 저는 성경을 책들이 한 도서관이라 하는 생각을 미워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책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두 책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와 그 위대한 목적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한 책의 두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므로 진수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약 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 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우리는 구약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전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절대적인 거짓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언제나 처럼 오늘날도 구약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때문이요.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신약을 읽듯이 정기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구약을 통독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을 얼마나 읽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경건하게 구약 성경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읽습니다. 아마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문이나 간단한 역사를 읽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경건하게 사용합니다. 경건의 시간에만 그 구약 성경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이 신약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계시 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섯 번째 요점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과 마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정말 심각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으려는 시도는 흔히 오류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제 원리를 되풀이하여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신약을 해석하되 구약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신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속죄 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러분은 오늘날 매우 유행하는 말을 알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죽음을 규정할 수 없다. 대속과 형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다. 공의의 사상 등 아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다. 구약에서 그런 류의 일을 만나지만 구약은 구약이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종교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 온전한 빛에 나오지 못했었다. 하나님이 온전한 계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말합니다. 그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잔인함마저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바로 십자가가 뜻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느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갈보리를 용서하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눈먼 사람들의 잔인함과 악의를 용서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들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의 의미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사도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역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해버리는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희생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 넘기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우리 죄를 처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속죄, 죄의 형벌입니다. 구약 성경은 피를 흘리고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약 안에 있는 죽음을 그러한 희생 제사와 속죄제의 차원과 상관없이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아셨습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가진 관점은 감상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대로 가진 관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모든 모형들이 지시하는 그 위대한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구약 성경을 꼭 붙잡으십시오. 신약의 어느 지점이나 어느 국면에서도 신약이 구약의 완성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는 이제 6번째 요점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짓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여기에 매우 실질적인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점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관점이 거짓되기 십상입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거짓된 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도 성화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도 성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3장 마지막에서 그 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구원은 단순히
사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구원을 보고 있다면 구원을 전혀 이해한 적이 없는 셈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3절에서 4절. 또한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겠지만 나중에 가서 주로 받겠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주이시오. 여러분은 그를 주로 받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저는 중생의 문제에도 역시 같은 원리가 해당된다고 느낍니다.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처럼 오래전에 들어갔던 바로 그 옛 나라이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이 구약의 성취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점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또 다른 요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7번째 요점입니다. 구약 성경을 언제나 눈여겨보면 세상을 구원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1장에서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을 선택하시기 전에 세상에 대한 그림을 전체로 그려줌으로써 그 점을 강조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라. 구약 성경은 언제나 그 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요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부흥 사이에 전체 문제를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을 주목함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만일 구약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주관적인 복음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복음 전도의 임무는 사람들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리학은 그 일을 합니다. 이단도 역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역시 인간의 난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모든 교훈과 복음을 차이나게 하는 것은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특별한 난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난제로 되어 있는 이른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고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개를 다룹니다. 구약 성경은 회개의 문제를 떼어버릴 수 없음을 부단히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역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와 진리를 지키심을 매우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왔다고 생각되는 죽고 생명 없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길을 잊었습니다. 그러한 죽은 시기가 갑자기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합세하여 무엇인가 조직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경우도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그 일은 한결같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소망 없이 벌어짐을 당했고 끝이 왔다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부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련한 사람
우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저 불쌍한 우사처럼 법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칩니다. 그리하여 우사가 쳐 죽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이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는 그 방면에서 참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없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지금 어느 분이 침체되었고 용기를 잃고 있습니까? 구약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을 읽고 연구하고 마음으로 그 구약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보십시오. 구약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인내를 연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요점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복종시키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나 수십 세기가 지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의 경우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난제가 아닙니까? 그 난제를 버리십시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러 내가 이렇게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고 싶지요. 그러고 싶으면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신 이후 4,000년이란 긴 기간이 흐르고서야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 오셨음을 인식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럽니다. 저는 그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가르침은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작은 구절로부터 유추해내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상태나 회중의 감소나 세상의 공경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조직이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구약 성경으로 가서 성경의 위로와 위안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의 맥락에다 놓고 보십시오. 저는 히틀러 같은 사람 때문에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편 37편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거기 보면 악의 큰 세력이 금방 이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얼마 후에는 그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도 찾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땅에 두루 다녀도 그 사람의 어느 자취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멸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한 신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잠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의 일은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